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2쪽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8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꿈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리적으로 잠을 잘 때, 그럴 때 꾸는 꿈과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계시적인 꿈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꿈은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계시적인 꿈이 대부분입니다. 인간 스스로 가지는 포부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반영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느냐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꿈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우리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의 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일생 중 새로운 전환점, 즉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꾸는 꿈과 다르게 한 번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두 번 꿈을 꾸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이 꾼 꿈은 인생의 목적이요 또한 목표가 되고 과정을 새롭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꿈을 잊지 않고 끝까지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룰 그 모든 일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한다 라는 것과 또 볏집단들이 자기 볏집단을 향해서 다 절을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이야기 때문에 자기가 꾼 꿈 때문에 현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냉혹한 그러한 상황을 연속해서 겪습니다. 형들의 악한 마음과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요셉은 구렁텅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리고 또 그것보다 더 심하게 이제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처럼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 요셉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두 관원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로운 꿈으로
새로운 그 꿈에 대한 의미를 요셉이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관원장과 만난 요셉은 이때 만난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의 꿈 해몽을 또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며 결국 요셉이 꾼 꿈, 두 가지의 꿈의 사실대로 그 모든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꿈의 목적입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했더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늘 형통한 삶을 살았고 어디를 가든 인정받았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반면 그렇게 사는 가운데 그의 삶은 또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암울한 가운데로 이렇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 되신 결론적인 내용을 보고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하는 그 가운데로 몰고 가는 인도하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를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 이전에 야곱, 그 이전에 이삭,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깝게는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행하실 구원이 하나님의 이 요셉에게 꾸신 꿈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육 번성하게 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했던 그 약속대로 그 민족이 번성하고 그리고 그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때가 이름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의 첫 출발점에 누구를 세운 거예요? 요셉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요셉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꿈은 날마다 이 꿈을 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2번 꾸었어요. 요셉의 꿈은 횟수나 시간의 양에 비해서 현실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가야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구원이 개인적으로 완성하기까지 우리 주님을 만난 날을 고대하며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또한 주님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 구원의 삶을 삽니다. 근데 그것이
어릴 때 시작됐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60을 넘어서 70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꿈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그 꿈은 여러분 자신에게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한 것처럼 나에게 또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 오늘날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확고하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모든 이 땅에서 삶,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꿈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방편 중 하나로서 하나님을 아는 매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뜻을 보이시기도 하고 그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꿈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또 꾸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꿈은 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도 두 관원장의 꿈도 바로왕의 꿈도 다니엘의 꿈도 느부갓네살의 꿈도 요셉 아버지의 야곱의 꿈도 모두 한 번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움을 피해서 나으라고 했던 그 요셉에게도 한 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리아와 정혼한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됐다라는 말을 듣고 조용히 헤어지려 할 때도 한 번 나타나서 그에게 그를 만나라고 해요.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한 번만으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 꿈은 현실에서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계속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한번 나를 부르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었다면 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꿈을 꾼 이후에 현실은 어땠습니까? 외적으로는 정말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4절처럼 변함없는 성실함과 믿음으로 소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았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전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 있고 점점 나빠지는 상황이 있고 정말 아이를 낳지 않아서 점점 운영하기가 어려워져서 폐원하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라도 하나님이 그런가 있을 때 좌절과 낙담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만난 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뜻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 은혜를 내가 만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꿈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담대함과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가운데 성실하게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형편도 살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의 고달픈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를 살펴보며 그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개입을 말씀으로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요셉은 두 관원장을 살피고 묻습니다. 8절에서 두 사람의 꿈을 듣고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말을 통해 모두의 시선은 어디로 쏠렸습니까? 하나님께로 쏠린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이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 설 수 있는 그 시선이 다 몰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꿈이라는 잠재적 영역도 통치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며 준비시키는 일을 내적으로 하셨다면 외적으로는 요셉의 꿈은 무너진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여전하며 또 다른 두 관원장의 꿈과 함께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시는 기묘한 섭리를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두 관원장의 서로 다른 꿈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개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꿈에 나의 채널을 맞추고 내 삶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현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과 소망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성실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삶을 오늘 이루면서
소망의 삶을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속에 산다라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삶이 길게만 느껴지고 어둡게만 느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때에 예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현실에서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은혜로 부어주실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삶은 늘 성실한 삶 가운데 이웃의 구원과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기 위한 형편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은혜의 삶으로 날마다 충만한 것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점점 악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웃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와 가정과 선교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들과 경제 어려움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안정과 위정절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